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16. 아, 이거를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lightandlife.org 이 웹사이트,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일부 요거를 누르시면은 선택지가 여러 개 나와요.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일곱 으뜸령입니다. 일곱 으뜸령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최상영 집단 요거 두 가지 토픽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신이라는 거는 삼위, 삼위라는 거는 아마 중국말로 세 분이란 뜻이에요. 존중해서 부를 때 세 명이 아니라 세 분에게는 혼자서 하든지 아니면 연합해서 활동하는 가능성이 꼭 일곱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거는 수학에서도 집합 이론이라는 게 있죠. set theory라고 있어요. 집합 이론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일곱 붙음령만이 있을 수 있고 한 명 더 불릴 수 없느냐? 없어요. 한 명이 적어도 안 되고 더 많아도 안 되고 꼭 일곱 가지 조합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일곱 대부문을 이루어서 운영된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네. 그래서 여기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 그 다음에는 둘이서 조합을 만들 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영, 아들과 영. 그 다음에 세 명이 모두 들어갈 때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밖에 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일곱 가지 조합 가능성은 빛의 삼원색에 작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를 좀 적어봤는데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죠. 현대 이론인데 빛의 색을 red, green and blue 컬러 모델을 1990년대 누가 정립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색 RGB 컬러라고 그러죠. RGB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을 하면 현대 쓰이는 그 컴퓨터 모니터, 그 다음에 테레비, 이런 큰 화면, 를 만들어서 큰 화면에서 흰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린 대신에 옐로우를 쓰면은 검은색이 생긴다고 그래요. 색을 합치면 흰색이 되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어, 색, 보남, 빨주, 무슨 보남, 빨초, 일곱 가지 색을 어, 조합을 하는데 여기 레드 혼자서 하면 레드가 나오고 그린, 블루, 그 다음에 레드와 그린을 섞으면 옐로우가 되고 레드와 블루를 섞으면 마젠타. 요거는 보라색 비슷한 걸 마젠타라고 그래요. 그린 앤 블루 사이언 이거는 무슨 사전에 보니까 청록색이라고 하고 블루 앤 그린 섞으면은 털코이즈 터키색 옥 터키에서 생산되는 옥의 색깔이 아마 이런 모양인가 봐요. 그다음에 삼색을 다 섞으면은 화이트가 돼요. 근데 20세기에 들어가지고 20세기 말에 이제 테레비
또는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를 만들려면은 레드, 그린, 블루, LED라고 그래요. Light Emitting Diode. 빛을 발하는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어, 이극 진공관인가 뭐 그런 거를 아마 LED라고 부르는 모양인데 레드나 그린은 만들기 쉽대요. 그런데 테레비에서 색깔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블루 LED가 필요한데 이게 만들기가 어렵대요. 근데 1990년대에 세 명의 일본 과학자 여기 이름 적어놨어요. 이사무 아카사키, 히로시 아마노, 슈지 나카무라 이렇게 세 사람이 이 블루 LED 다이오드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곱 으뜸영은 무한한 영이 혼자서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아버지와 아들 영 세 분 모두가 일곱 으뜸영 만들 생산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이 글 쓴 분이 아마 검열자 같은데 얘기를 하고 일곱 으뜸영이 기능이 뭐냐 일곱 초우주를 감독하고 어, 그 성질 일곱 초우주에서 생겨나는 성 어, 생물 존재들의 성품을 결정해요. 그래서 다른 존재들이 지구에서 온 사람을 딱 보면 거기 이 친구는 일곱 초제에서 왔구나 얼굴에 뻔히 써 있네 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 성품이 이 일곱 으뜸령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이거는 이 그림은 유라시아서를 공부하는 미국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을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질문을 던지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그런 모임이 있는데 유라시아 리스트라고 그러나 거기에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이게 일곱 초우주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은 제일 초우주, 2번은 이게 전부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원뿔이 균형 잡힌 건 아니고 하여튼 원뿔 모양으로 일곱 초우주를 그려놨는데 맨 가운데에는 여기 파라다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경계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여기 점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요 모양으로 그대로 생겼다는 게 아니라 어, 이 일곱 초우주의 경계선을 표하는 것이지 이 일곱 각 초우주마다 무슨 에너지 센터, 뭐 블랙홀 같이 무슨 센터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림을 어, 그려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나의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요 모양으로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 이거 아까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단면도고 옆에서 보면은 가운데가 좀 불룩하고 좀 더 밝고 그다음에 가장자리로 가면서 좀 얇아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일곱 초우주의 평면에 모서리가 나오게 돼 있죠. 여기 왼쪽도 그렇고 바른쪽도 그렇고 이건 나에글 넌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제공했어요. 음. 그러면 일곱 으뜸령이 신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신이 세 분으로 성격화하는 것을 어,
영혼 세계에서 이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절대 필연성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소견인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 유대인들이 부정하죠. 유일신 이론만 믿고 근데 이 유일신 개념은 이 다신교를 믿는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히 쓸모가 있는데 아, 하나님이 한 분 계시다, 아, 한 분만 계시다라는 생각은 이기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선택, 유대인의 생각에는 자기네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그 백성을 지키는 신은 하나뿐이다. 그리고 이 신은 영원히 혼자 계신 분이다. 근데 여기 나중에 161편에 읽어보면은 그 열두 사도 중에서 토마스가 이렇게 주장하죠. 로댕이라는 그리스 철학자하고 논쟁을 하면서 어,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들어먹지 않다가 마지막에 토마스가 이렇게 주장하죠. 신은 성격을 가진 존재이고 의사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동급의 신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들과 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영혼 세계에 이 세 분이 있는데 그게 답답하다. 절대적인 신분을 벗고서 시공세계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신이 필요하다. 그게 누구냐? 무한한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한, 한 2, 300명 몰고 엑소더스라고 그러죠. 예, 이집트를, 아, 이집트를 솟아났다, 떠났다,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예, 그리스 말로 엑스호도스고, 그거를 아마 라틴어로 엑소더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가서 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떨기나무 숲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나는 스스로 계신 이이다. 스스로 있는 이이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엑소더스 3장 12절에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의 유일신 개념이고 유대인은 거기를 더 나아가서 진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이제 하나님 개념이 발전이 안 돼 있죠. omniscient 하고 전지하고 omnipotent 전능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만사를 다 행해야 돼요. 손 하나 자기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사막에서 만나를 만들어주고 그걸 omnipresence라고 해요. 모든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서만 바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고 먹고 아침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스스로 계신 이가 유라시아서에 따르면 두 번의 1차, 2차 자아의 분화를 거쳐서 삼위일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중복이 없고 기능이 중복이 없고 전부 철저하게 중복 없이 분업화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배를 받고 아들은 기도를 들으며 무한한 영은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세부를 실행해서 시공세계에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한다. 이 첫째 자아 분화가 뭐냐? 아들과 파라다이스가 나타나고 둘째 분화에서는 무한한 영과 하브나의 10억 세기가 생겨난다. 그래서 어, 대우, 대우주를 조직하느라 그걸 아까 얘기한 거는 파라다이스와 하브나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죠. 자아분화는. 근데 대우주를 그 후에 시공세계에서 대우주를 조직하려면 일곱 으뜸령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이하의 필연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무한한 영과 일곱 으뜸령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한한 영은 어, 일곱 으뜸령을 통해서 드러나고 일을 하신다. 삼위가 분업을 해요. 잘하는 거를 한 분이 잘하는 걸 딴 분이 뺏어가지고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활동하죠. 삼위는 그래서 일하는 게 중복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올라오면 얼른 아들한테 넘겨주는 것 같아요. 으뜸 영들의 신분.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으뜸령 1번이 제일 초우주를 다스린다. 근데 그 중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를 자세하게 그린다 그러면 그냥 동일량의 에너지가 이 한 바퀴를 도는데 그 각 초우주마다 센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놓은 거 에너지를 7등분을 갈라서 놓고 어, 각 으뜸령이 자기 담당 초우주에 어, 에너지를 공급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포항카레 컨젝처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포항카레 컨젝처가 이 우주선을 타고 빙 무한히 가다가 원점으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럼 그건 가정이죠. 꼭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방향이 나쁘면은 빗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겠죠. 근데 이 지금 이 평면에 초우주 평면에 초우주 평면에서 이 행로를 따라서 우주선을 타고 계속 가면은 언젠가는 자기 원 위치에 으뜸령 1번 위치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줄을 잡아 당기면은 끝까지 밧줄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끽끽 소리 나면서 여기 검은 인력체에 걸려요. 그래서 가운데 아주 광대한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구멍이 나 있어도 그렇게 큰 구멍이어도 이 검은 인력체 앞에 가서 보면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래요.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보인다 그래요. 그리고 이 책에 써 있기로는 공간은 이 아래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 밑면이 아래 파라다이스죠. 공간은 거기에서 흘러나오고 시간은 이
삼위가 계신 곳에서, 곳 위에 쪽에서 시간이 새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아,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으뜸령 1번은 아버지의 대표고, 으뜸령 2번은 아들의 대표고, 이런 식으로, 으뜸령 7번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을 골고루 대표한다. 삼위일체의 대표는 아니에요. 어, 그리고 으뜸령이 무슨 속성을 갖고 있는가? 으뜸령들은 동력 지휘자 및 동료들의 창조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는 영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빈 공간에 귀신처럼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네 거처가 물질 거처가 따로 있어요. 영들도 물질 거처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영들이 우주 동력 지휘자 뭐 이런 그 동료들, 물력 조직자, 물력 조직자는 삼위일체가 만드는 것 같다. 오르본트의 으뜸령은 생명 운반자들의 여기서부터는 다른 분이 좀 읽으시면 좋겠네요. 내가 필요하면은 코멘트를 할게요. 어느 분이 읽으시겠어요? 교수님, 저 예, 질문해도 될까요? 예. 언제든지. 그 일곱 으뜸 영을 지금 절대 이하의 필연성이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절대 이하의 필연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 절대 필연성은 3위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 필연성, absolute inevitability. 절대 필연성은 3위는 아버지 하나님 혼자서만 영원토록 혼자 계실 수가 없다. 누구 같이 소통할 존재가 최소한 한 명은 더 있어야 된다. 이 아들과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절대 필연성이고, 그 다음에 으뜸령들이 생겨나는 거는 여기 1차 자아분화와 2차 자아분화는 언제 생기느냐? 요거는 영원 세계에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 세계에 영원 세계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그거 참 좋겠다. 죽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원한 존재들은 꼼짝 달싹할, 달싹, 꼼짝 달싹할 수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데 답답한 것 같아요. 이거는 책에 써 있지는 않은데 내가 보기에 재미도 하나도 없고 뻔한 일만 계속 되풀이 만고불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첫 아버지 하나님의 제안이거든요. 불완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요 친구들을 완전하게 만들자. 이게 아버지의 제안인데 아들이 어,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분과 뜻을 같이 해서 어, 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무한한 영이 대답하죠. 그래서 생기는 게 시공세계예요. 영원 세계를 영원 세계와 시공 세계를 막는 막이 있다 그러면 그 막을 찢고 바깥으로 시공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예,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존재가 그 시공 세계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필연적인 존재가 으뜸령이에요. 그리고 으뜸령은 절대자가 아니에요. 일곱 절대자는 영혼 세계에 계시고 나머지 으뜸령은 영혼 세계가 아니고 시공 세계에 발을 들여민 거예요. 그때부터 일이 잘못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와 같은 존재들을 만드는 거죠. 자기와 똑같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신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으로 돌아가네, 무로 돌아가네. 그거는 좀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데피니션으로 따지면 언젠가 죽는 존재는 신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 질문 있습니까? 더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제 책에 성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성격으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말이 아닌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좀 그걸 아, 좀 알아듣기 예, 쉽게 예, 설명해 아주 주시면 좋을 것 쉬워요. 같아요. 예,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그 사람이 가진 성격이 거를 네, 인격이라고 불러요. 네, 영어로는 그냥 personality예요. 네. 그 친구 personality가 좀 요상하네 또는 품위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죠. 근데 세분 삼위도 성격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격이란 말을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국 언어 개념이 잘 발달 안 돼서 영어의 퍼스널리티를 번역하는 딱 맞는 말이 없어요. 어, 인격은 사람인이니까 사람이 가지고 아, 있는 걸 인격이라고 그러면 신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 신격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아, 예, 그리고 신격하고 인격하고 총칭을 해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가진 품격, 그거를 뭐라고 그러겠느냐? 성격자, 성격 존재, 이렇게 아, 이름을 붙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거를 인격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혼동이 많이 생길 거예요. 신이 음, 사람이야? 뭐, 그러면 나도 들어가라 해. 그러고, 나하고 맞짱 붙어도 되겠네. 뭐, 네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 예, 그러면 예, 약간 캐릭터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사람마다 이제 인격에서 사람마다 다 어떤 특징적인 면이 있잖아요. 다른 면이 있잖아요. 예. 그걸 그러니까 캐릭터는 성격이라는 것도 특징이라는 신의 캐릭터? 약간 그런 의미도 조금 있는 거죠. 캐릭터의 의미도. 캐릭터에는 사람 인품의 특징적인 면. 특징이 되는 모습을 가리키겠죠. 예. 예,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50년 전에 헤어진 사람들 만나서 보면은 얼굴이 늙었고 그래도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겠죠. 예, 그거를 인격이라고 이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무슨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약간 고유함?
고유한 특징, 예. 그 특징, 각 특징이 그 사람을 대표하지는 않지만 그게 다 뭉뚱그려서 그 사람의 인격을 어,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인격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C는 인간이 아니니까 인격이라는 말을 못 붙여서 성격이라고 했다는 거 예, 아닌가요? 예. 네, 굳이 번역을 하려면 신격, 네, 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의 성품, 네. 신의 예, 성품.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저기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아까 그 우주 아버지는 아까 읽은 부분에서 우주 아버지는 예배를 하고 그 영혼의 아들은 기도를 하고 무한한 영은 이 시공세계 역할을 한다는 그 부분 한번 좀만 더 내려줘 보실래요? 좀 더요. 기도를 아들을 받고 통해서 예배를 말씀하고, 받는다는 거 아니었어요? 하는 게 예, 아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고 조금 더 내려줘 보실래요? 여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아니, 여기 말고요. 아버지는 예배를 받고 처음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몇 번에요? 조금 더 내려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반대로요. 반대로 교수님. 반대로 처음 예. 시작할 때 그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지금 여기 반대로. 4번이잖아요. 1번이나 2번쯤에 있을 예. 것 같아요.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 있네. 삼위의 분업. 1번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여기 여기, 있네요. 예. 예배를 받고, 예, 아들은 기도를 들으며 예. 무한한 영은 천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세부를 실행하므로 시공세계에서 올라가는 기도에 응답한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예배를 받고 아들은 기도를 들으며 무한한 영은 시공세계를 컨트롤한다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버지는 예배를 받고 예배가 뭐며 아들은 기도를 들으며 이 부분을 좀 기도가 아버지한테도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아, 다 듣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예배를 하는 거네. 뭐, 내놓으라, 뭐 달라는 소리 없네, 오늘은. 그러면 그거는 순전히 예배고 교통이니까 아버지한테 그 말씀이 올라가고, 뭐 좀 내놓으셔 하고 부탁하는 기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그게 영원한 아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들어줄까 말까, 들어주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들어줄까, 요거는 무한한 영이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뭘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주면 안 되고, 어, 세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이 뭐를 달라고, 그거보다 더 필요한 거는 이건 것 같다. 이것이다. 무한한 어, 영이 답을 구해내면 천사들이 가서
실제로 뭘 움직이고 이런 거 하겠죠. 달라는 걸 줍니까? 달라는 거를 꼭 그대로 준다는 게 아니고 어머니 같은 태도로 해석을 잘 해서 들어준다. 예, 그런 얘기예요. 예, 또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실 때 고유성이라든지 그리고 퍼스널리티를 지금 우리는 인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우리는 번안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절대 자유의지를 가진다든지 예. 그런 부분이 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고유성이나 어떤 개인적인 특질도 특질이지만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성격, 성격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릇. 그릇 속에는 혼이 들어앉아 있고, 근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겉모습, 그 성격이 드러나요, 겉으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혼은 잘 안 나타나요. 한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퍼스널리티고, 예, 속에 퍼스널리티고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설명을 예, 해줄까요? 예, 해보세요. 예, 그 퍼스널리티는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한테 받은 그렇죠. 선물이죠. 이거는 캐릭터하고 그러니까 캐릭터하고 퍼스널리티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퍼스널리티가 어떤 건지 좀 더 명확하게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건데 퍼스널리티는 우주 아버지한테 이제 받은 선물이고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인 그 존재들한테 부여된 어떤 독특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시공의 우주에서 똑같은 퍼스널리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네, 다르죠. 그래요. 근데 이게 우주 아버지에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이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공 세계에서 경험하고 학습하고 또 선택을 한 결과로 해가지고 어, 개인들이 가지게 되는 도덕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어떤 행동의 특징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퍼스널리티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그냥 영원히 변치 않고 가는 거지만은 캐릭터는 그때그때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뭐 선택이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건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 이제 유란시아에 살다가 죽으면은 그 캐릭터는 그냥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교수님. 캐릭터는 없어지는 거죠, 그거는. 캐릭터는 캐릭터는 없어지. 그 인격의 모습이 어떤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널리티가 시공 체험을 통해 가지고 유란시아라는 어떤 독특한 것에서 이제 그 체험을 하면서 형성이 된 것이 이제 캐릭터고 퍼스널리티는 이제 뭐 유란시아에 있든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무수한 어떤 시공의 체험을 거치고 갈 텐데 그 어디에서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시공 우주에서 유일한 그 사람만의 어떤 예. 그 아버지가 예, 준 독특한 인격 또는 성격.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캐릭터라는 것은 만약에 어떤 강아지가 하나 있다면 온순한 강아지도 있고 그 성질이 사나운 강아지도 있고 이런 고유적인 성격 아니 그 캐릭터가 있지만 형태가 있지만 퍼스널리티는 내가 절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신하고 인간들은 이제 뭐 그런 그 퍼스널리티 부분에서 캐릭터하고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고유성도 고유성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 자유 의지가 있는 거 선택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걸 어,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자아가 형성되고 변화되고 여기서 고려되는 거는 예. 아,
최소한도 두 가지 존재가 있죠. 신하고 사람하고 사람 수준의 어, 성격, 그러니까 그걸 인격체라고 그러죠. 강아지도 Yeah, that dog has a personality. 뭐 이렇게 얘기하고 놀리고 그런다고. 그거 못됐네. 뭐 그런 뜻이죠. 성격이 있다. 근데 그거는 성격은 맞는데 사람 수준의 성격이 아니라 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막 그러니까 짚고. 캐릭터는 있지만 퍼스널리티는 없잖아요, 걔네들은. 퍼스널리티는 없죠. 그러니까 사람 캐릭터는, 수준의 퍼스널리티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 예. 수준이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줘야 되고 날 때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이 알아보아야 돼요. 호는 그 속에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호는 겉에서 봐서 몰라요. 저 사람이 뭘 하려고 그러나 모르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저 친구 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알아볼 그런 인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퍼스널리티는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자유의지하고 창조하고 그리고 또 친교,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 예. 퍼스널리티의 독특한 기능이 있는데 동물은 그냥 캐릭터는 있지만은 퍼스널리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동물은 자유의지를 할 수가 없고 또 창조도 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개체들끼리 사귐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이게 퍼스널리티하고는 엄연히 이게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그 혼용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데요, 사람의 경우에는 그 퍼스널리티가 캐릭터도 포함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면? 예, 제가 사람의 잠깐 경우에는. 부연 설명 드리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퍼스널리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캐릭터는 약간 기질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캐릭터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사회적인 면, 영적인 이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나타나는 고유한 어떤 행동 패턴, 이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캐릭터는 약간 뭐 퍼스널리티의 일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그 특성이라면은 약간 좀 기질적인 것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캐릭터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라시아에서는 뭐 어떻게 분리해서 이야기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신과에서는 되게 뭐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데 퍼스널리티는 좀 더 좀 광범위하고 큰 전체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캐릭터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질이랄까 성향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는 있어요. 근데 예. 캐릭터 디스오더라는 말은 없고요. 그것은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캐릭터는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한 부분만을 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저 말씀 잘 하셨어요. 네, 정리를 잘 하셨네. 캐릭터는 사람의 일부 모습을 얘기하고 퍼스널리티는 날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 그 개인의 전체 인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 조절자 같은 경우는 프리 퍼스널리티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떤 인격이 없기 때문에 얘가 명령을 한다든지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든지 선택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니면 논평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할게요. 으뜸령이 생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기를 어느 분이 읽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아, 예. 5번이요. 아,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으뜸령은 생물과 무슨 관계? 오, 생물과 무슨 관계? 어떤 지적 계급의 생물이라도 화분화 바깥에서 어떤 으뜸령의 도장을 지녀야 한다. 본토 생물은 각자 사람이든 천사이든 출생을 증명하는 이 표지를 언제까지나 달고 있다. 한 으뜸령의 물리적 도장은 물리적 기원의 일부이다. 필사자 인격의 경향은 으뜸령의 성품을 표현하며 화분화에서 오랜 훈련을 받고 나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예, 계속 읽어 주세요. 6. 우주 지성. 으뜸령은 각 초우주 지성의 근원이자 지적 잠재성이다. 너희는 내바돈 창조형의 영향 밑에서 살고 있다. 우주 지성은 성격자에 반응하며 이것은 실체 반응이라 이름 지을 수 있다. 에너지와 물질은 인력에 반응한다. 마찬가지로 우주 지성은 실체에 대해서 민감성을 보인다. 세 가지 실체의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인과관계, 사물 사이의 관계, 논리적으로 변치 않는 과학의 영역이다. 수학 형태, 통계학을 포함한다. 2. 의무, 인간 사이의 관계, 분별력이 작용하는 무대, 사법 형태. 3. 예배,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우주 지성의 가장 높은 통찰력, 신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형태. 우주 지성의 이 세 가지 통찰력은 합리적이고 자의식을 가진 인격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인간 지성의 타고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요. 자질을 표현하는 것이 문명의 목적이며 자질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을 체험하는 목적이요. 자질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요. 자질을 통일하는 것이 인격의 목적이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네, 교수님, 예, 여기 그 우주 지성이 그 우주 지성의 영역이 일곱 보조 지성령 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 그 물질 지성이 있잖아요. 이런 예. 부분에 그 좀 차이점이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우주 지성이 우리 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성이 있잖아요. 예. 네, 물질 지성이 있고 또 일곱 회로에 있는 일곱 보조 지성령이 있고 그런데 우주 지성의 영역이 그런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지성과 일곱 보조 지성령 그리고 우주 지성령의 그 영역 차이점이 좀 뭔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주 지성은 무한한 영이 주는 게 우주 지성이죠. 그리고 이게 우주 지성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고 내 게 아니고 일종의 그 서브스크립션이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는 이 저 아도비 소프트웨어를 사면은 뭐 한 번 사면은 영원히 써먹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한 번 팔아먹고 수입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서브스크립션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브스크립션 2년을 사면은 2년 동안 맘대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내 주머니에 꼽을 쳐 놓고 나중에 써먹을 수 없을까? 그게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주 지성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써먹으라고 어, 우주 지성을 줘요. 그래야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유의지로 선택한다. 근데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하는 권한을 줬다고 해도 머리가 나쁘면 이게 써먹을 수가 없죠.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계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주는 것이 자유의지를 보조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우주지성이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A, B, C가 있으면 이거를 어느 걸 고를 것인가. A를 골랐다가 나중에 B를 뭐 시간이 지나서 B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가능하고 마음을 바꾸기도 하고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우주지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네, 보조지성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보조지성은 어, 7가지가 있죠. 뭐라 그러나 예배, 뭐 지혜, 예, 예. 직관의 영, 직이용제, 상이해제 7가지가 있는데 요것은 생물이 하등동물한테도 어, 주는 기본적인 지성 자질이 있는데 그걸 보조 지성형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직관의 영, 탁 보면은 이건 내 위험하구나 여기 발을 들이밀면 안 되겠다. 그런 한눈에 보고서 1초도 0.1초 안에 행동을 거의 자동적인 수준으로 하게 하는 것, 거의 리플렉스라고 그러죠. 반사작용처럼. 그래서 곤충이 무슨 머리가 깊이 생각할 힘이 있겠어요? 파리가. 내가 파리채를 들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벌써 그림자가 지고 그 자기 주위에 그놈이 도망갈 궁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직관의 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디 질문할 게 있습니까? 우주 지성은 그러면은 예배나 지혜의 영 차원을 더 넘는 범위도 있나요, 그럼? 더 밑바닥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주 지성은요? 아니 보조지성. 아, 보조지성령은 제일 음, 밑에 하등 수준이고 우주지성 우주지성은 무한한 영에 주는 건데 예를 들면 그 마스터 포스 오거나이저가 은하 창시자예요. 그러니까 이 물력 조직자가 저기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가서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 주위에 에너지 흐름이 소용돌이 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는 쉽게 얘기를 해서 Dance of Creation이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는데 댄스를 시작하면은 그 주위에 소용돌이가 아까는 꿈틀꿈틀 하던 것이 이제 막 모빌라이즈 돼가지고 소용돌이가 그냥 수많은 별들이 태양들이 막 생겨나고 예, 교수님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이걸? 예. 잠깐만요. 예, 예. 아니, 밑으로 가요? 그 반대 반대로요. 방향에? 예, 예, 예. 스탑이요, 스탑. 예. 여기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서 일, 인과관계,
의무, 그다음 예배. 이 예배가 우주 지성의 가장 높은 통찰력, 신을 존중하고 숭배하는 형태. 우주 지성의 위 세 가지 통찰력을 합리적이고 자의식을 가진 인격으로 활동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일곱 보조 지성령 중에서 예배하고 지혜가 우주 지성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이 세 가지 인과관계하고 의무, 예배, 그 부분에서. 우주 지성이 이거를 포함하겠죠. 일곱 보조 지성은 당연하고 곤충한테도 있는데 이거는 블루 칼라로 이거 물들여 놓은 거는 이건 내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을 사족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인과 관계는 보통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죠. 예. 근데 뭐 사람이 활동할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무는 인간 사이의 관계죠. 도덕적인가, 이러한 행동이 도덕적인가 아닌가. 예. 그 다음에 끝으로는 곤충 단계가 아니고 아, 좀 지적인 존재 수준에 올라가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한다. 예배가 그것이죠. 하나님의 활동을 감지하고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 이런 것이 전부 예배에서 나오죠. 질문 또 있습니까? 교수님, 그럼 우주지성은 보조지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우주 지성은 보조 지성령을 포함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 당연히. 으뜸령 보면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인과관계는 우리 과학의 영역이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과학이 뭐 우주나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어떤 과학의 사이언스 필드고, 두 번째는 어떤 도덕의 영역, 어떤 철학으로 대표되는 어떤 도덕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영역, 종교를 포함한 영적인 영역인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 세 가지가 다 버무려져서 그 사람의 그 또 우주의 그 원뿌리가 이 세 가지를 근본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도 이 세 가지 이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현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너무 과학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도덕적인 잣대에만 맞추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이런 것을 무시하고 너무 영적인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뭐 굳이 이제 하이라키로 따지면은 뭐 영적인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그 높은 영역이지만은 이 세 가지를 다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성이 우주 지성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도 이런 지성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예, 등장편에서. 예. 오케이. 질문 더 있습니까? 어디, 다음 논문 17편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 계속 읽어 주시겠어요? 이 그리고 우주 아무 때나 행정부의 질문 지휘자, 있으면 얘기하세요. 이 우주 행정부의 지휘자는 혼자가 아니라 일곱 최상령 집단이다. 대통령이나 임금처럼 단일 성격 존재자가 혼자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다스린다. 다음 세 집단은 삼위일체의 자식으로 분류된다. 첫째, 일곱 으뜸령. 둘째, 일곱 최상 집행자. 셋째, 삼거울령. 나머지 네 집단은 무한한 영이나 그 동료들의 창조 활동으로 존재하게 된다.
네 번째, 거울 영상 보조자. 다섯 번째, 일곱 회로영. 여섯 번째, 지역 우주의 창조영. 일곱 번째, 보조 지성영. 이 일곱 집단의 활동은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 일곱 으뜸령이 계신 것을 비롯하여 진화하는 지성에 수여된 보조자들의 봉사에까지 미친다. 일곱 초우주의 본부에서 으뜸령은 거울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거울 영상 보조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다. 일곱 으뜸령은 지역 우주의 행정부와 연락하지 않는다. 대신에 구원자별의 창조영이 으뜸령의 기능을 수행한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일곱 최상 집행자, 으뜸령들의 집행본부는 초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의 일곱 파라다이스 위성에 있다. 아버지, 아들, 영이 삼자일체하러 이 집행자들을 낳았다. 으뜸령들은 이 최상 집행자들을 통해서 초우주 정부와 연락을 유지한다. 최상 집행자들은 하보나 이후 창조에서 즉 초우주의 전무이사회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집행자들은 일곱 으뜸령의 계획을 집행한다. 최상 집행자 1번은 제1 초우주 사무에 관여한다. 이런 식으로 집행자 7번은 제7 초우주 오르본톤을 관리한다. 여러 초우주의 이름은 이들을 따라서 지었다. 최상 집행자의 직속 부하들은 마찬가지로 삼자일체 체험을 겪은 자손들, 즉 파라다이스 및 하보나 인격자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 그리고 필사자들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다. 파라다이스 최후 군단의 최고 회의의 우두머리가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이 아들들을 최상 집행자들과 함께 근무하라고 지명한다. 네, 여기 잠깐 에, 멈추고 질문이 있으면은 하세요. 여기 파라다이스 및 하보나 인격자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나온 아들. 이게 뭔 소린 거니? 하보나 원주민들은 삼위일체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다 인격자를 썼어요. 날 때부터 완전한 존재들이에요. 또 파라다이스 시민도 마찬가지예요. 3천 개 이상 파라다이스 시민 집단이 있는데 친구들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시험을 보면은 날이면 날마다 100점 많은 존재들이에요. 한 번도 실수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한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하보나 인격자하고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날, 날 때는 불완전했지만 완전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이서 짝을 짓든지, 또는 하보나 인격자하고 날 때는 불완전했는데 완전하게 된 인간하고 짝을 짓는 경우가 있고, 또 진화 세계에서 체험을 거쳐서 올라온 두 사람이 서로 마음에 맞아서 자식을 낳으려고 삼자일체 체험을 겪기는 하는데 상당수가 실패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용하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나온 아들들이 이, 어,
여기 최후 군단에서 최상 집행자들과 그 밑에 가서 너 일해라 하고 보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여기 A에 여기 적어 놓은 거고, 필사자들이 둘이서 삼자일체화로 낳는 자손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성이 희박해요. 예를 들면 지구에서 호모 둘이, 게이 둘이서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질성이 약할수록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많다. 남자, 여자가 낳는다든지 또는 어, 또는 어, 같은 같은 남성이라도 다른 초우주에서 또는 다른 별자리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동질성이 낮아질수록 자식을 낳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필사자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자식 낳은 사람들을 필사자들이 삼자일체화로 낳은 자손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어, 이 최상 집행자 밑에서 일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두 가지의 내각이 있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최상 집행자들에게 조언하는 두 개의 내각이 있다. 각 초우주 본부에 있는 무한한 영의 자식들이 상천사, 삼품천사 등 제1일 자문 내각에서 1천년 동안 수고할 대표들을 자치해서 선출한다. 제2 내각은 파라다이스에 도착한 필사자, 그리고 필사자들이 삼자일체 체험으로 낳은 아들들로 구성된다. 파라다이스 주위의 영의 여러 유성에서 때때로 큰 집회가 열리는데 삼자일체화로 태어난 아들들은 무한한 영의 성격자들과 친교를 가진다. 일곱 최상 집행자는 천년에 한 번 파라다이스에 가서 위험자가 계신 앞에서 집회를 연다. 계속 이 위험자, 읽어주세요. 거울 작용의 우두머리, 거울령은 삼위일체의 기원이 있다. 가운데 점, 와 또는 과로 읽는다. 삼위의 7가지 모습, 혼자서 3가지, 아버지, 아들, 영, 둘이서 3가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영, 아들, 영, 셋이서 1가지, 아버지, 아들, 영, 7모습 그거를 곱하기 곱하기로 1번은 읽으세요. 7모습 곱하기 1번은 1번 영을 닮은 7거울령을 낳는다. 거울령 1번 이하. 아버지 곱하기 1번은 거울령 1번, 아들 곱하기 1번, 거울령 2번, 영 곱하기 1번, 거울령 3번, 아버지 아들 곱하기 1번, 거울령 4번, 아버지 영 곱하기 1번, 거울령 5번, 아들 영 곱하기 1번, 거울령 6번, 아버지 아들 영 곱하기 1번, 거울령 7번, 위험자 거울 작용의 우두머리, 49번째 거울령, 아버지 아들령 곱하기 7번이 성격화되었을 때 신절대자가 반응하였고 이것은 최상 존재로 하여금 위험자를 성격화하게 만들었다. 음, 그림 설명. 거울령의 모습은 스피리트의 S 글자가 거울에 비친 모습이다. 수프림 빙, 최상 존재의 모습은 S자로 표현하였다. 위험자는 거울 작용의 우두머리요, 거울 작용의 중심이다. 위험자는 파라다이스 성격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는다. 위험자는 신절대자와 연락하여
최상 존재가 창조한 유일한 성격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비거울 계급의 성격자들과 개인적으로 상관하지 않는다. 즉 인사나 질문 따위를 건네지 않는다. 하버나가 출현한 뒤로 신절대자의 반응은 예측되지 않았던 엄청난 사건이었다. 체험적 신과 실존적 삼위일체가 연합하면 신절대자가 영의 가능성,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할 수 없다. 3. 거울령. 거울령 49명은 삼위일체의 기원이 있다. 7번의 창조 사건 중에서 한 번의 창조 사건에서 태어난 7거울령은 관계된 부모 으뜸령의 특징을 닮았다. 세 신의 7가지 가능한 조합의 성질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각 초우주 본부에 거울령 7명이 있어야 한다. 각 종류 가운데 한 분이 각 초우주에 배치된다. 이들은 초우주의 서울에 거울작용 초점에서 본부를 유지한다. 거울령들은 이름이 있지만 공간 세계에 공표되지 않는다. 거울작용의 속성은 무한한 영, 최상 존재, 으뜸 영들의 지성에서 생기는 현상이며 정보 전달에 관련된 모든 존재에게 전해질 수 있다. 으뜸령이나 삼위도 이 거울령 49명에게 반영하는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생물은 때때로 창조자가 가지지 않는 속성을 드러낸다. 각 초우주의 거울령들은 자신의 거울 영상 보조자들을 창조하며 이들은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에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대표한다. 거울령은 또한 정보를 보존하는 성격자이다. 그들의 자손 이품 천사들도 보존하는 성격자이다. 참된 영적 기록은 거울 작용으로 수집되고 무한한 영에 속하는 어떤 성격자들의 머릿속에 보존된다. 이런 기록은 살아있는 기록이다. 지역 우주 본부에서 일어나는 중대사는 무엇이나 초우주 수도에 비친다. 지역 우주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나 초우주 본부에서 지역 우주의 수도까지 비친다. 그 정확성은 성격자들의 완전한 협동으로 생기는 결과이다. 생각 조절자는 거울 체계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 내용을 이용할 수 있다. 거울 봉사는 7초우주 공간에 제한되어 있는 듯하다. 바깥 우주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초우주 본부에서 거울 조직은 분리된 단위로서 활동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7 최상 집행자가 1000년마다 인사할 때처럼 7단위 전체가 한 목소리로 행동한다. 50명밖에 없다. 이 비범한 거울 성격자 7명은 한 번에 창조되며 그런 창조 사건은 삼위일체와 으뜸령 한 분이 연결하여 일어났고 이런 일은 7번만 있었다. 으뜸령들의 창조 능력과 삼위일체의 창조 잠재력이 연합되는 것은 최상 존재가 사실화되는 근원이다. 아,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아, 그러면 요 다음에 아, 거울형 8번서부터 7, 14, 14번까지 생기는 거는 어떻게 났는가 여기 글을 적어 놨는데 그거 한 번만 읽고 나머지는 정신 차려서 이렇게 따라서 하면은 다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계속 읽어 주세요. 거울령 8번 이하 7모습 2번은 2번형을 닮은 7거울령을 낳는다. 못못을 낳다로 읽음. 아버지 곱하기 2번 거울령 8번 아들 곱하기 2번 거울령 9번 영 곱하기 2번 거울령 10번 아버지 아들 곱하기 2번 거울령 11번 아버지 영 곱하기 2번 거울령 12번 아들령 곱하기 2번 거울령 13번 아버지 아들령 곱하기 2번 거울령 14번 네, 여러분들이 그림을
여기서부터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원하면 이거 적어 놓은 거고, 여긴 건너뛰어도 되겠어요. 교수님, 예, 거울령 하면은 뭐 말하자면 정보 수집 또는 전지의 의미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전능문화의 전지의 능력이 있는데 말하자면 거울 비추듯이 뭐 전체적인 정보를 하는 건데 굳이 근데 여기에서 뭐 아버지 성격, 아들 성격 뭐 이런 도합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냥 뭐 거울이라는 게 어떤 전지하는 그것만 있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런 조합을 그 갖췄을까? 전지하는 메커니즘이 없잖아요. 시공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 정보를 파라다이스에 보내고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거울작용 외에. 그런데 아버지 성격, 아들 성격, 영 성격, 또 복합적인 아버지와 아들 성격이 굳이 필요할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좀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예, 이해가 가는데 시공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원거리에서 파라다이스에서 가만히 앉아서 알아낼 수가 없죠. 네. 제가 질문을 잘못 예, 드렸습니다. 안 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 질문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음대로 질문하세요. 대답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제가 질문하고 보니까 좀 답변해서 엉뚱해서 거울 작용이라 그러면 전지의 작용인데 그 전지하게 그냥 전달하면 될 텐데 이게 어떤 지금 일곱 으뜸 명도 이렇게 그분들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성격, 아들 성격, 인격 또 영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울은 내용이 좀 단순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단지. 그다음에 계속 읽어주세요. 거울 영상. 4. 거울 영상 보조자. 거울영들이 거울 영상 보조자 49명을 창조하였다. 각 표우주본부에 보조자가 꼭 7명 있다. 각 거울령은 자신의 보조자를 창조한다. 영상 보조자는 실질 복사판에서 비치는 속성을 뺀 것이다. 비피는 활동에는 자유의지가 필요 없다. 왜 보조자가 필요한가? 이 거울 자격은 어느 때라도 그만둘 수 없다. 때때로 회의를 하면서 의지를 표현하거나 다른 존재에 문헌할 필요가 있을 때 영상 보조자가 대신한다. 영상 보조자는 늘 거울령과 초우주 당국 사이에 교통하는 경로이다. 거울령은 성격자이지만 물질 존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서열이다. 평상시에는 비치는 활동만 하고 있다가 흉내를 그만두고 자유의지로 다른 존재들과 회의를 가질 때, 즉 예적부터 늘 계시니 및 그 동료들과 교류를 가질 때 거울령은 거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영상 보조자의 옷을 걸치고 의사를 표시하는 듯하다. 홍신문을 적절히 전하기 위하여 툴 이상 7가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영상 보조자들의 소식을 예적부터 늘 계시니 한 분, 두 분 또는 세 분이 받는다. 영상 보조자는 언제까지나 거울령 곁에서 시중 들며 이품 천사들을 마음대로 쓴다. 영상 보조자는 하늘가는 필사자 훈련 세계들과 직접 관련이 없다. 겉보기에는 성격을 가진 듯 하지만 이 보조자들에게는 의지가 빠져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거울 영상 보조자들이 영어로는 24/7이라고 그러는데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빠뜨리지 않고 어, 이 한쪽의 정보를 다른 쪽으로 초우주 본부에
초우주 본부하고 파라다이스하고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고 해요. 그런데 그 존재들이 회의를 할 경우가 필요해요. 회의를 있다고 하는데 회의한다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잖아요. 비치는 거울 작용은 24/7, 1초도 빠뜨리지 않고 이걸 해야 되는데 회의에 참석하려고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고 그래서 거울 영상 보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영상 보조자는 그거를 뭐 도펠갱어라 그러나 뭐 그 더블을 하나 세워놓고 의논을 하든지 다른 존재하고 의논을 할 때 그 순간에 이 영상 보조자들이 의사를 전달해 주는 거죠. 어떻게 투표하라든지 뭐. 교수님, 여기에서 보니까 겨울령들이 성격자이면서도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리고 보조자들은 성격을 가진 듯 하지만 의지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비성격자들처럼 시스템화된 그런 형태인 것 같네, 영상 보조자들은. 성격적인 보조자들은 측면, 예,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투표해라 그러면 투표하고 음, 의사를 이런 내용으로 전달해라 그러면 그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네. 그러면서 비치는 작용을 그만두질 않아요. 거울 작용을 잠깐 기다려. 뭐 이런 잠깐 있다가 뭐 기다려라. 뭐 이런 게 통하지 않아요. 누가 손 들은 것 같은데. 어디 질문 있습니까? 송 선생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답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울 영들이 단순하게 비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회의도 하고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 회의 내용이 뭘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무슨 회의를 하지? 근데 이게 그 거울형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뭐 판단하고 어떤 뭐 이런 성격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해버리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그냥 정확하게 비춰줘야 되는데 거기에 그 자유의지로 판단하고 뭐 선택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반영하는 역할만 예, 해요. 정직하게 반영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그 성격이 거울 영들은 성격이 있다고 나왔어요. 자유의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보조자들은 성격이 가진 듯 하지만 그 의지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 예, 시키는 대로 성격이 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 의지가 없다. 근데 성격이 없다. 거울령들은 성격이 있다고 아까 그쭉 강 선생님께서 읽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성격이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고 그런 게 나왔는데 거울령들은 자유의지가 있죠. 예, 예, 보조자는 자유의지가 빠져 있다. 예, 예. 예, 그런 얘기예요. 성격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 보조자들은 성격이 없죠. 그냥 자유의지. 예, 예. 카피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해라, 저 말을 해라, 그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투표를 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투표해라, 저렇게 투표해라.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서 거울령들은 24시간 매초 한순간이라도 정보 교환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아, 근데 그 맨 처음에 유란시아서를 볼 때는 거울령이 별거 아닌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게, 읽을수록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존재들이다. 왜냐면은 음. 전지 전능 중에서 전지의 영역 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그래요. 모든 정보를 여기서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엄청 중요한 역할인데 거울령이라고 하니까 그냥 거울처럼 빛이 눈뜨는가 보다.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초주에 있는 모든 성격자들이 거울령의 작용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삼일체 하나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신다 하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니까 어떤 거기에 맞는 어떤 의사결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신문을 그 매 순간마다 업데이트된 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또 일곱 회로영, 하보나의 일곱 회로영은 일곱 회로에 대하여 무한한 영과 일곱 으뜸영을 합동으로 대표한다. 회로영은 으뜸영의 하인이며 집단으로 으뜸영들의 자손이다. 일곱 회로영은 각각 단일 하보나 회로에 스며들도록 제한된다. 회로영은 영음부터 늘 계신이의 체제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각 회로영은 개인적으로 3차 상천사들을 낳는다. 너희는 회로영들의 비성격 계심을 인식할지 모르지만 친히 교통할 수 없다. 회로영은 하보나 본토 거주민에게 생각 조절자와 같다. 회로영은 하보나 원주민과 융합하지는 않는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회로용은 하브나 거주민에게 생각 조절자가 우리한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생각 조절자와 같다. 근데 원주민하고 융합하지는 않아요. 회로영이 그 지역 우주에서 창조형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요? 아, 아니요. 창조용은 각 지역 우주의 어머니 영이죠. 그러니까 저기 지역 우주에서는 미가엘의 파트너로서 창조형이잖아요. 예, 그래요. 예, 그 성령을 주는 그렇듯이 회로형이 그 창조형 같은 그 역할인지 아니, 조절자 역할이에요. 조절자 역할이에요. 예. 음. 본토 거주민에게 조절자 역할을 하는데 융합만 하지 않는다. 회로용이 상천사들, 3차 계급 상천사들을 낳고 tertiary supernaphim.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교수님 회로형의 파트너가 있나요 혹시 미가엘처럼? 이- 아, 좋은 질문인데 그런 거 없어요. 생각 조절자가 파트너가 없으니까 회로용도 파트너가 없지 그렇죠. 않을까요? 어, 잘 네, 몰라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3차 상천사는 어떤 아니, 좋은 역할을 하나요? 질문이에요. 창피하게 생각할 거 회로형이 없어요. 3차 예, 회로형이 개인적으로 3차 상천자들을 낳는다겠는데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3차 상천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사. tertiary supernaphim. 상천사들은 파라다이스에서 일하는 천사들을 상천사라고 그래요. 파라다이스 주위에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 다음에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를
세코나핌이라고 불러요. 이품 천사. 슈퍼나핌 대신에 세코나핌. 세콘도가 라틴어로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계급의 천사. 그리고 여기 핌이란 거는 히브리 말로 세라핌을 천사라고 그러는데 복수예요. 그거를 따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지역 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세라핌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 슈퍼나핌 또는 상천사. 두 번째는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세라핌. 이 초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세코나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옥우주에서 활동하는 천사들을 세라핌, 또 그 밑에 케루빔하고 사누빔이 있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초우주에서 왔다 갔다 심부름하라 그러면은 세라핌은 조금 가다가 헉 하고 자빠져요. 기운이 없어서. 에너지 소모량이 너무 많아서 초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에너지가 그 에너지 배터리가 파워가 굉장히 세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요즘 일렉트릭 비클을 많이 쓰는데 그 자동차 몰고 가다가 배터리가 다 나가면은 가다가 뭐 주행거리가 그걸 주행거리라고 그러죠. 주행거리가 뭐 시카고에서 아이오와까지 가는 거리가 6시간은 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다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은 상천사라고 그러고 그 활동 범위가 훨씬 높죠. 그다음에 초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은 좀 중간이고 그다음에 지옥우주에서 활동하는 세라핌들은 겨우 그만큼만 활동하도록 에너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케루빔, 뭐 사노빔은 잔심부름 하는 거니까 자기 지옥우주 안에서 활동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아, 기술을 터득하고 그러면은 어, 그 창조형 품에 안겨서 세라핌으로 솟아나기도 해요. 질문 또 있습니까? 교수님 여기 3차 상천사들이잖아요. 그럼 1차, 2차도 있나요? 네, 1차는 무한한 영이 낳고 2차는 아마 회로 영이 낳는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으뜸영이 낳을 거예요. 1차는 무한한 영, 2차는 으뜸영, 3차는 그래요. 회로영. 그래서 등급이 조금씩 달라요.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5번 읽어주세요. 피곤하시면 다른 분이 읽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우주의 창조형,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의 생애에는 6단계가 있다. 1. 파라다이스에서 초기의 구별. 한 창조아들이 성격화될 때 동시에 무한한 영의 몸에 보완 반응이 일어난다. 영의 잠재성, 즉 씨앗. 이것은 무한한 영의 몸 안에 한 지역 우주에서 배우자 잠재성이 태어남을 알린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기록부에 언급된다. 2. 창조자 예비 훈련. 미가엘 아들이 오랫동안 예비 훈련을 받는 동안
그의 미래 배우자도 성장하고 집단 의식을 가지고 예비 훈련을 시작한다. 3. 물리적 창조 단계. 한 미가엘 아들이 창조자 책임을 걸머질 때 예정된 초우주의 으뜸령은 신분을 확인하는 기도를 말씀하신다. 처음으로 그 객체는 무한한 영의 몸과 구별되어 보이며 창조 아들이 한 지역 우주로 떠나는 순간까지 그 으뜸령과 함께 머무른다. 지역 우주로 떠날 때 그 으뜸령은 영 배우자가 창조 아들에게 영원히 충성하라는 책임을 지어준다. 4. 생명 창조 시대. 창조 아들이 생명을 창조하겠다는 의사를 선포하고 나서 파라다이스에서 성격화 예식이 뒤따르는데 일곱 으뜸령이 참여하고 감독하는 으뜸령이 이를 몸소 체험한다. 파라다이스 신의 기여는 무한한 영의 몸에서 1차 분출 현상으로서 나타난다. 이것으로 이제까지 비성격이었던 영 배우자는 진정한 성격자가 된다. 뒤이어 생기는 모든 성격자 무리와 개인적 관계를 유지한다. 수여 이후 시대. 창조 아들이 일곱째 수혜를 마치고 완전한 우주 통치권을 얻고 나서 창조 아들은 어머니 영을 공동 통치자로 높인다. 6. 빛과 생명의 시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정착하고 나서 여섯째 단계에 들어간다. 이를 자세히 설명하면 안 된다. 7. 밝혀지지 않은 생애. 바깥 우주에서 일곱째 단계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밝혀지지 않은 생애는 아마 바깥 우주로 미가엘하고 같이 나갈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 텃밭을 일구었던 그 지옥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몰라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대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이게 보조지성령. 지성령, 창조 아들과 창조 영은 그들이 합동으로 창조한 생물에게 일곱 가지로 지성을 수여한다. 보조 지성령은 곤충이나 하등 동물을 비롯하여 포유 동물의 생존을 돕기 위하여 마련해주는 일종의 무의식 반응이나 하의식 기능인 듯. 8. 최상령의 기능, 천사들을 창조. 이 일곱 집단은 무한한 영의 기능적 집단의 핵심이다. 즉 서열의 삼위일체 성격자, 그리고 아들 서열의 파라다이스 성격자들과 함께 활동한다. 무한한 영과 최상영 집단은 방대한 생물 집단을 직접 창조한다. 1차 상천사는 무한한 영에서 기원을 가지고 2차 상천사는 으뜸 영들이 창조하고 3차 상천사는 일곱 회로 영이 창조한다. 거울 영들은 집단으로 이품 천사들의 어머니이다. 창조영은 지역 우주에서 천사 계급의 어머니이다. 공항 우주에 있는 원본을 따라서 만들지만 천사들은 각 지역 우주에 고유하다. 으뜸령들은 집단으로 삼위일체의 신성 수준과 대등하다. 개별적으로 으뜸령들은 신의 1차 연합 가능성을 소모한다. 3. 합동 행위자의 대표요 최상 존재의 통치권을 저장하고 있다. 4. 거울령들을 통해서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초우주 정부를 위험자와 동시화한다. 5. 지역 우주의 창조영을 개별화하면서 창조아들과 창조영의 결합에 이바지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있으세요? 네, 어려운 부분을 오늘 잘 넘어갔네요. 어떤 질문이라도 질문 더 있으세요? 어떤 질문.
여기 그림 하나 뜯어봅시다. 여기 7가지 보조 지성령이 있죠. 직, 이, 용, 지, 상, 예, 지. 직권의 영, 요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지성형이에요. 그래서 곤충도 또는 단세포동물도 자기 무염을 감지하고 도망치고 그런 반응, 그런 능력을 직관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되풀이되는 사건들을 보고 여기는 위험하구나. 그러면 미리 거기를 피해야 되지. 사물의 관계를 여러 번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이해의 영이고, 그 다음에 동물도 여러 가지 오염을 무릅쓰고, 뛸 때는 뛰고, 피할 때는 피하고, 이런 용기의 정신, 용기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지식을 많이 쌓고, 상담의 영이라는 거는 이게 항우가 중국을 천하 통일을 거해하고서 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 마을에 유지들을 찾아보고 인사드리고 자기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네 유지들이 나와서 다 칭찬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단 옷을 입고 밤에 나가봐야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상담의 영이에요. 조잘거리고 싶은 남한테 자기 자랑하고 싶은 어, 뭐 주로 자랑하고 싶은 거지 남은 배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여튼 상담의 영이 그거예요. 예배의 영, 그러니까 요게 5가지가 생기면은 지혜의 정신, 지혜의 영 또는 예배의 영 생겨나기가 쉽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 없으면 오늘은 이걸로 예, 조금 일찍 끝났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 라이트 앤 라이프 빛과 생명 웹사이트에 올라가셔가지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또는 오류가 있으면은 오류를 잡아내면 연락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네, 봬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